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20장 20절에서 22절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요. 마지막 2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22절 함께요.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새벽에는 설교 제목이 악을 갚지 말고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리라. 제목의 말씀을 좀 나눌게요. 오늘도 두 가지 진리의 말씀을 주시는데,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의 진리는 우리가 늘 듣지만 부모에 대한 효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눌게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사실은 내 삶을 복되게 만드는 일이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 중에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20절에 보면 자기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자, 잠언을 솔로몬이 지었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진 말씀인데, 여기 보면 자기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아버지를 향해서 어머니를 향해서 저주하는 자녀들이 있으니까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10가지 계명 중에 5번째 계명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게 부모를 공경하는 건데, 그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나와요. 그 말씀을 한번 볼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러니까 10가지 계명 중에 사람에게 대한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은 사실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곳곳에 만약에 부모를 저주하거나 또는 부모를 악하게 대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위를 부모들에게 그대로 담아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실은 하나님 그분을 거역하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을 설정을 해 놓으셨습니다. 여기 20절 말씀에 그 뒷부분에 보면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그랬는데, 여기 흑암, 이게 개역 성경에는 유암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둠 속을 말하는 건데, 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한다, 이 표현은 완전히 망하게 된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법에서는 부모를 욕하거나 부모를 저주한다 그래서 법적인 처벌은 인간 법에서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영적으로는 우리가 부모를 욕하거나 부모를 저주하게 되면 하나님은 절대로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악하게 행하는 자녀에게는 어떠한 희망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은 자녀들에게 겁을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 물론 부모를 홀대하거나 또는 악하게 대하면 너희가 저주를 받을 거야, 이 말은 뒤집어서 말하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부모에게 잘하면, 부모를 공경하면 그만큼 너희들에게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눈을 떠야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아유, 뭐 하나님 이렇게 까다롭게 하시나, 왜 이렇게 겁을 주시나, 그게 아니라 부모에게 잘하면 이 세상의 어떠한 복보다도 더 귀한 복을 자녀들에게 주실 거다, 이 말씀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죠. 말씀을 좀 볼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미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죠. 그리고 우리는 자녀들이 있고 또 자녀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미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내가 효도할 기회를 이제 잃어버린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죠? 나 스스로에게 또 나의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 합니다. 단순히 너 나한테 잘해야 네가 복을 받아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담아 놓으신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실을 보면 정말 부모를 홀대하는 것을 넘어서서 부모에게 학대하는 자녀들까지 있는 걸 보면 마음이 아프고 또 우리 부모 세대들에게 너무너무 죄송하고, 근데 꼭 기억해야 돼요. 부모에게 대하는 태도를 하나님은 그대로 하나님에게 대하는 태도로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지고 보면 부모라는 존재가 없으셨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부모가 잘났든 못났든 그 부모로 인해서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그것만으로도, 부모를 만약에 거역하는 거는 내 인생 자체를 부정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가 무시하는 거라는 거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특별히 믿음의 가족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죠.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러니까 부모뿐만 아니라 믿음의 가족들에게 진짜 잘하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부모를 영적인 권위자로 우리에게 세우셨음을 믿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부모가 돌아가신 분들에게는 우리 자녀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에게 잘하는 것이 하나님께 잘하는 것의 동일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면 부모에게 마땅히 우리가 효를 더 잘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영적인 유산을 잘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이 진리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악을 갚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랬는데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믿는다면 내가 친히 보복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22절에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물론 우리들의 인생에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죠. 부당한 일을 당할 때가 있죠.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가 복수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너를 악하게 한 자에게 네가 뭔가 해코지하겠다고 나서지 말라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그에게 내가 역공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말씀을 하시냐면 여러분, 나도 모르게 분노가 일어나고 막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정상적인 행동과 말이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감정대로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마귀는요 계속해서 우리를 부추길 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너 화났잖아. 너도 화를 풀어야지. 너 지금 열받잖아. 왜 너만 참아? 왜 너만 바보같이 당하고 있어? 너도 한마디 하고 너도 공격하고 너의 감정에 충실해. 사실은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네가 분노의 감정이 지금 일어날 때 주님이 우리에게 그 분노의 감정을 이길 수 있는
그 무기로 주신 게 뭐냐면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절대 말로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여러분, 여호와를 기다리라는 거는 바보같이 참고만 있으라, 억울해도 그냥 가만히 있으라, 참아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의를 지키고 신중한 태도를 가지라는 건데, 이거는 수동적인 의미처럼 보이지만 더 적극적으로는 뭘 말하는 거냐면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절대 바보 같거나 내가 멍청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하고 내가 보복해서 그래서 되어지는 아름다운 결과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면 선악간의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지나고 나면 내가 참길 잘했다, 내가 말하지 않기를 잘했다, 내가 분노를 쏟지 않아서 잘했다, 하나님의 은혜를 비로소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이 말씀을 들으면 누구나 다 맞아, 그렇게 살아야 돼, 화가 날 때 내가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다려야지, 그런데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근데 막상 내가 억울하고 분한 일을 당하면 여간 참기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화가 나는 때 내가 진짜 복수하고 싶고 보복하고 싶고 왜 이런 화가 나를 사로잡고 있나요? 오늘 이 말씀, 공의의 하나님을 기다리라, 이 말씀이 나에게 그렇게 위로가 안 돼요. 왜? 당장 화가 나는데, 그죠? 내가 그냥 저 사람을 막 공격하고 싶고,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실제가 안 되니까 우리가 말과 행동으로 그렇게 늘 정말 분노를 쏟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참고 인내하고 끓어오르는 혈기를 내가 참아야 되나?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이거를 우리가 믿으니까. 하나님이 공평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하나님, 제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행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자리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대표적인 인물이 이삭이죠. 이삭은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물이 막 잘 솟아 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가게 장사를 하려고 가게를 열었는데 여는 가게마다 막 대박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막 그 우물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내 거다, 내 땅이다, 너 이거 내놓고 가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시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삭이 싸우지 않아요. 화가 안 났겠습니까? 이삭이라고. 근데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순순히 떠나요. 여러분, 형들이 죽이려고 했고 형들이 노예로 팔았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서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 여러분, 그거 참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했고 아무리 형이라고 해도 나를 노예로 팔았던 사람들에게 요셉은 원수를 갚지 않아요.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애굽 사람들이 다 듣도록 통곡하고 울지언정 용서하고 화해를 청하죠. 여러분,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던 다윗 어떻게 참습니까? 결정적으로 2번이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맞죠. 그러나 죽이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이거는 내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하실 일이라는 것을 이삭도 요셉도 다윗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구나.
모든 것을 끝까지 참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싸우면 잠깐 내 감정은 해소될지 모르겠지만 영적인 승리를 누리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 그분의 승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혈기와 분노가 자꾸 일어나는 것은 내 자아가 이미 죽었다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화가 날 때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나는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뭐 화가 나요. 죽었는데. 그지요? 여러분, 내가 죽어야지가 아니라 이미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 복음이 아니면 내 끓어오르는 화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 죽고 예수로 사는 그 믿음으로 분명히 서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맞아, 하나님은 공의로우셔. 내가 할 일은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야. 이렇게 고백이 나오게 돼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저는 우리가 받았다고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의인의 고난에 침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그분이 일하시도록 우리는 자리를 내어드리면 돼요. 그것이 지금 내가 화를 누르고 막 참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진짜 믿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가 비로소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그 승리를, 만약에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내가 막 화가 일어나는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 또 전하면 그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종종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했다가 오늘 막 화가 일어나는 일을 혹이라도 경험하게 되면, 맞아, 참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 말씀을 여러분이 빨리 적용하면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시간에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붙들고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제가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억하기가 좋으실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는 말씀인데, 부모와 하나님은 영적으로 연장선상에 있어요. 부모에게 잘하는 게 하나님께 잘하는 거고, 부모에게 악하게 하는 게 하나님께 악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부모님을 정말 마음으로 공경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요, 분노와 복수심이 일어날 때 공의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기다리게 하옵소서. 누구를요? 하나님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일을 만날 때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하며,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우리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